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얼 매뉴얼이에요. 저희가 변화와 성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정말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찐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았고, 그럼 정말 변화가 무엇인가, 무엇을 변화해도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오늘 세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우리 레알의 매뉴얼, 또 우리 인생의 찐 매뉴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갔죠. 이때 이런 정보, 이때 이런 정보.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에 따라 맞는 그런 사용 설명들이 각양의 설명서들이 많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설명서로, B 같은 상황에서는 B 설명서를 착착착 꺼내서 그렇게 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반에 있던 전체의 인생 매뉴얼은 무엇인가? 네, 너무나도 뻔한 설교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전자제품이나 어떤 기계들을 좀 사놓고 택배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죠. 언제 택배가 오나? 택배 조회를 해볼까? 정말 막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그 택배 상자를 탁 뜯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저희 목회자들도 목회자실에도 이제 택배가 와요. 목회자실에 앞에 이렇게 택배가 좀 쌓여 있으면, 야, 택배 왔네. 누구 택배야? 남의 택배까지 궁금해하고, 남의 택배 빨리 열어보라고 막 기대하고 있죠. 참, 제품 박스를 그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딱 깝니다. 까면 막 포장이 막 몇 겹으로 막 포장되어 있죠. 그리고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사진 보실까요? 저기 뭐예요?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모든 제품에 정말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네. 만약에 여러분 휴대폰을 사셨어요. 휴대폰 사셔가지고 휴대폰 그 케이스를 쫙 열잖아요. 딱 열어가지고 그 안에 휴대폰부터 봅니까? 사용설명서부터 봅니까? 뭐부터 보죠? 휴대폰부터 보죠. 누가 사용설명서를 하나하나씩 다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거의 이제 70. 그런데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휴대폰 사시면 설명서부터 봐요? 뭐부터 해요? 저희 어머니도 휴대폰의 전원부터 킨다고 해요. 그죠? 휴대폰 사면 휴대폰 전원부터 키지 누가 사용 설명서를 쭉 읽고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휴대폰에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익히고 기능 전부 다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숨어있는 기능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전원을 켜고 사용하고 보죠. 왜 그럴까요? 굳이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용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사용 설명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저거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좀 제품을 그냥 검색해가지고 사용 설명서 있는 거를 그냥 인터넷에 퍼온 건데, 여러분 정말 어떤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하나 파트 부분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은 무엇이고 여기 이름은 무엇이고 뭐 어떻게 사용하고 쭉 써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펼쳐서 보지 않습니다. 한 줄 한 줄 설명서를 정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굳이 설명서를 봐야 하는 제품이라면 요즘에 이제 그런 큰 모든 세세 항목 나와 있는 그런 자세한 설명서 말고 간단 사용 설명서 그거는 한번 보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영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휙 보죠. 오늘 제가 왜 이런 설명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뻔한 설교, 누구라도 다 눈치챌 법한 설교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안다고요. 그죠? 잘 알아요. 이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잘 안 펴보죠. 잘 펼쳐보지 않잖아요. 마치 제품 사용 설명서와 같지 않은가, 우리에게.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특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 책입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과 삶은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을 듣는다, 그냥 설교를 듣는다,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성경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 전해오는 그 성경을 쭉 양피지에다가 딱 적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보급화도 안 됐고, 이런 회당에서 모일 때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자가 쭉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럼 그 말씀 읽는 것을 회중들은 듣는 것이죠. 예.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독자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듣는데, 듣는 것이 곧 말씀을 읽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22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25절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따진다고 하면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지키며 살라라는 거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지킴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런 삶에서 말고, 말씀을 읽었다라면 그 읽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이 계속해서 야고보서에는 쭉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함으로, 착한 행실로, 어떤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냐? 믿음과 행함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읽고 삶에서 살아내라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한 동전인데 하나는 믿음이고 한편은 행함이죠. 이것은 같은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고보서를 쭉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면 행할 수밖에 없다. 행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를 보면 성경을 너무 덮어놓고 그러고 믿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대하는 것과도 너무나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설명서를 툭 던져버리고 나 이 정도는 알아. 설명서 안 봐도 내가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지. 솔직히 여러분, 휴대폰의 기능 100% 아니 70%만이라도 다 사용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30%나 쓰려나 모르겠네요.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전화 받고 알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제품을 쓸 때 설명서 안 봐요. 일단 누르고 작동시켜 봅니다. 그런데 설명서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설명서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명서까지 간직하고 택배 온 택배 박스까지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나중에 중고거래할 때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당근 하나 했는데 오자마자 박스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자신 있게 열어보십시오. 모든 구성품 다 있습니다. 설명서까지 다 비닐까지 그대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 났을 때 물론 AS 센터 바로 달려가는 사람들 있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고장 났을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우리 당황하잖아요. 설명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대처 방법을 보기 위해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고장이 난 것 같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말씀을 보려고 하고 오히려 그때만 더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란이라든지 아니면 인적사항 적을 때 꼭 종교란에 그 종교란에 또 반드시 또 기독교 진하게 딱 씁니다. 난 기독교지.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옛날부터 나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은 어떤지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천 사업가라고 어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사업하면 그 크리스천 사업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 사업가겠죠. 우리가 다 크리스천이다, 나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어떤 삶이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감이 와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타인을 위해 조금 베푸는 삶,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삶, 인생의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뭐 우리가 뭐 굉장히 뛰어난 뭐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와 저 사람이 뭐 하나 하는 거 굉장히 뭐 우리 저번에 박위 씨 오셨잖아요. 박위 씨가 얼마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분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영향력을 미친 겁니까? 아니요. 그 삶의 인생에 삶의 일상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크리스천으로서 미쳤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빠른 길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쟤는 진짜 찐 크리스천이야. 쟤를 보면 나 모든 기독교인이 좀 저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피드백 받는다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막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을 좀 베풀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 다르죠. 입장이 다 달라요. 사상이 다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 다르고 그리고 지역색이 다 달라요. 100이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맞춰가는 삶, 이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의 권위의 무게 중심을 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 교우 공동체 안에, 우리 셀 하나에 혹여나 어떤 사람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거리를 나누고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내 경험이, 내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는, 내 생각에는 내 지식이 먼저 제시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풀어갈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묻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 상담을 통해서 또 그런 바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 삶은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안경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선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는 그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물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어떤 대단한 것을 해서 성숙한 사람,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성숙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시련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혹여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 뜻이 오늘 말씀에 담아져 있어요. 18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낳았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인생의 지도로서,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사님 조금 늦네요.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새긴다고 진짜 문신을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내면화시키라는 거죠. 체득화시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성경적인 그 가치관으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경적인 사고로 말을 하고 행동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을 펴서 읽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말을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행동을 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해서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면화하라라는 게 참 모호하잖아요. 애매모호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씀을 내면화한다. 자, 내면화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이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내 걸로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을 말씀을 펴서 읽고 그래서 그 성경을 내 마음에 완전히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보면 말씀보다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말씀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말씀보다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꾸 타협하잖아요. 그런 타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 깊이 이 말씀이 뿌리 박아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뿌리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그 뿌리가 깊이 내려박는 거죠. 우리 삶 깊은 곳에까지 내면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내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뿌리박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서 결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육체의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린다라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길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그럴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 내가 어떠한 성령의 열매, 정말 어떤 온유한 자, 어떤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삶을, 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먼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우리 삶의 매뉴얼인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자, 그런데요,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얇은 뿌리들이 있고 정말 오래된 나무들은요 뿌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네? 두껍고 깊은 튼튼한 그런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토양을 잘 다져주고 계셔요. 그 토양의 양분을 잘 입혀주신다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성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바라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갈 길을 잘 모르고 내 삶에 어딘가 고장난 것 같고 신앙생활에 침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대감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냉랭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권해보십시오. 내 생각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으시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편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주님 내 삶에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세상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니 나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나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내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 공동체와 그 가족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